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이 복이란 말이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단어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 단어는 바라크, 이고 또 한 단어는 에쉐르입니다. 이 바라크는 영어로 말하면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은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같은 공동체 신앙을 할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막 복을 받고 형통한 분들이 계십니다. 막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거는 아무개 집사인데 오히려 아무개 집사가 더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주어지는 그 복, 블레싱, 바라크의 복입니다. 미국 대통령 그 버락 오바마의 그 버락도 바로 이 버락도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아랍 계통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버락, 바락 그런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이란 단어는 바로 무조건 주어지는 그 복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에쉐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고치면은 해피니스, 우리말로 하면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쉐르라는 이 말은 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누리고 또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림의 행복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누림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들이 대신 누린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속 터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바로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1절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 3번씩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철저하게 악과 단절하라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영어로 이제 팔로우. 죄인들의 길에 서다. 스탠바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sit-down. 팔로우, 스탠바이, sit-down.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성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무섭거나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이걸 왠지 움켜쥐기에는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외면하기에는 왠지 아쉽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서 이제 구경만 하고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팔로우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옆에 서게 됩니다. 스탠바이. 그렇게 옆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양 버린 몸 그냥 앉아버리자. sit-down 해버립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거리가 있을 때 팔로우하지 않고 끌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가면 또 몸이 가고 그러면 마음이 가게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마침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것이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생각되면 단호하게 don't follow 하고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는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게 느껴진다면은 그분은 아주 건강한 상태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건강한가를 알려면은 영적 청진기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간혹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불면증에 사용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 잠이 안 오신다며요. 그러면 잠이 안 올 때는 잠언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것도 안 통하면 혹시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예언서 내용이 이제 뭐 칼로 찌르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전염병에 걸리고 뭐 죽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괴로운데 예언서를 보면 더 괴롭다라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런데 예언서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예언서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언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은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행복한 사람은 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주야는 밤과 낮을 의미하지만 또 주라는 이 말은 형통할 때이고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를 말합니다.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이고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야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질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내 삶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변수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상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신앙생활도 멀어지면 그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야라는 말은 항상 그리고 늘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해하는 묵상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눈을 감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이제 성경을 베개 삼아 이제 자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이 묵상, 이 하가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비둘기가 울 때 구구구구 하고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비둘기는 하가 하가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가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소리를 내듯이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환경이 허락만 된다면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다 보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눈이 읽고 입이 읽고 귀가 읽게 됩니다. 한 번 읽고도 3번 읽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히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영적 거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생생하고 또 생동감 있게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 길어지고 많아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아쉬움도 사실 크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라인이나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줬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19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너무나 더 다양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예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청주에 사는 암흑의 여 집사님에 대한 그 기사가 이제 뜬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이제 여 집사님이신데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이제 남동생은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새벽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구역 예배, 목장 예배도 잘 드렸던 분입니다. 은사도 참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의처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차단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꿈에 이제 옥황상제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설악산, 뭐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보살이 되고 이제 무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기독교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 기사 제목이 모태 신앙으로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무당이 되다. 이제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답니다. 이분이 신유 은사도 있고 뭐 방언 은사도 있고 통변 예언 은사 각종 은사가 많으신 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엉뚱한 길에 빠졌느냐 살펴보면 이분이 이 남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완전히 차단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니까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가끔은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 몸이 듣고 내 삶이 말씀에 이제 많은 말씀에 노출이 되어 있게 되면 마치 그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고 하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삶도 말씀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이 익숙해지고 말씀의 주파수가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바로 행복한 사람은 3절에 보면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1절에 악과 단절하고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냇가, 이 자연천은 우기 때는 시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1년에 5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는 그때가 되면 이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자연천을 말하죠. 이 자연천에 이 나무가 심겨졌다면 우기 때는 살 수 있지만 건기 때는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그런 자연천이 아니라 관계수로로 연결되어 있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시냇가를 말합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곳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심은 나무라는 이 표현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심겨진 나무가 맞습니다. 수동태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물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에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심겨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온 표현 중에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능동태에서 이제 수동태로 순간 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아도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 힘으로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내가 했어, 내 뜻이야, 내 계획이야,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되었어 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셨음을 인정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그 인기 있던 그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를 저도 몇 번은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주는 교훈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이제 누리고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이 그 자기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도 생각처럼 계획처럼 되지 않더라는 그 교훈을 주는 게 아마 그 드라마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계획은 있지만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되어서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특징을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무는 침묵한다는 겁니다. 나무는 자기에게 욕을 해도, 그리고 삿대질을 해도, 심지어는 자기 나뭇가지를 잘라도 침묵을 합니다. 나무는 주위의 무익한 처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일할 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옷이 벗겨진 채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문헌을 보면은 동급의 이집트인들이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고발했다라는 그것은 보디발에게 요셉을 죽여달라는 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보디발이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그 아내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수모를 안겨준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요셉이라면 은밀하게 보디발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인님,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침묵을 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그가 바로 리더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이를 갈고 분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배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억울한 자리가 오히려 요셉에게는 배움의 학교였고, 이를 통해 요셉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수용하고 침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유혹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정말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사실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무의 특징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키는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서 사람에게 하나님과는 신앙적인 성장이고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맹신적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 매체에 보면은 그 BTJ 열방 센터가 이제 나옵니다. 그 열방 센터가 이단이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그 센터가 하는 그 행위를 보면은 사회화 등지고 온갖 그 음모론에 빠져서 사회에 독이 되어지는 사회 등지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집단 단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영적인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해도 영적인 공허함이 생기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와 인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외모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희 큰딸이 저를 닮아서 이제 팔다리에 이제 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모기를 사줬습니다. 이제 전기로 파치치하는 이제 레이저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 책임이 큽니다. 평생 제가 이제 짊어질 마음의 짐입니다. 그런데 인상은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나이가 40이 넘으면은 사람은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상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한 말 중에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상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장과 감정들이 쌓여서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 40쯤에 교회 사역을 주일날 마치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다가 운전을 하는데 그만 실수로 이제 제가 신호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이 딱지를 떼시는데 경찰관이 저를 한번 보시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세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막 피식 웃더니만 하는 얘기가 실은 자기가 감리교 신학생인데 이제 지금 경찰로 와서 이제 복무 중이라고. 같은 이제 교인들끼리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과 평소에 그 잘 웃고 긍정적인 사람의 인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이라는 것은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래서 인상이 밝고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상은 쓴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쓰면 오히려 고약해집니다. 인상이 좋아지려면 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답니다. 자꾸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배움이 인격적으로 품어지는 것이 바로 인상이랍니다. 내적으로 늘 배우고 말씀을 경청하고 이러한 삶이 남에게 은혜로운 인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결코 나무가 스스로 자기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취합니다. 나무는 모든 것을 남에게 줍니다.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무의 줄기와 껍질은 섬유질을 뽑아 옷을 만듭니다. 나무의 제목으로 집 짓는 데 연장과 무기가 되어 사용됩니다. 나무의 땔감과 수치로 불을 일으켜 난방을 해줍니다. 음식을 만들 때 도와줍니다. 나무의 불은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들을 밝혀줍니다. 나무의 잎과 열매와 뿌리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나무의 모든 것은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독일의 그 보네퍼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가리켜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남을 위해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타자를 위한 집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서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모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창출해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질과 시간과 몸을 모아서 여기서 나오는 재화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점을 궁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듯이 교회도 교회 자신을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 남을 위해 살 때 우린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모여 생긴 교회 공동체는 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집합을 금지하라는 그 행정명령을 어기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그 절박한 그 심정이나 그 신앙심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남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있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경청이죠. 솔로몬은 경청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왕이 되게 달라고. 내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누어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세상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식은 말하려고 하지만은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주간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옳다 하기 전에 남의 아픔과 형편을 헤아리고 보살피고 이해해주는 교회, 늘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나눠주는 교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